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Lord Jesus, thank you so much for bringing us here to worship you. Lord, we cannot stop praising you because of your love and grace that you constantly poured out on us. We're so grateful, God. We want to give you praise, honor, and all the glory. In Jesus' name we pray. Amen.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어다.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래.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가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영혼이 확정되고 또 확정되어 싸우니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감정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오직 살아계시며 또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한다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 원한다고 우리 간절히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검사에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고 내 힘과 의지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정말 회개합니다. 특히 어려운 순간에는 하나님이 옆에 계심도 잊은 채 무너지고 힘들어 상한 마음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상하고 지친 심령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더 큰 믿음으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무엇을 잘하는가 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더 기뻐하심을 깨닫습니다. 도잉보다는 비임을 먼저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모습 그대로 품어주신 하나님 사랑에 온전히 젖어서 승리하고 평안을 누리는 참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1년 전 코로나로 우리의 믿음이 제한됐던 그 첫 순간에는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고 기도도 많이 간절하고 뜨거웠지만 지금은 어느새 아니라고 편안한 자리에서 이 정도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며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고 구원하셨던 아버지여, 우리의 몸뿐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옥죄는 이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해주시고 우리 믿음도 이 사태를 이기고 속히 하나님 우선순위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오셔서 임재하시고 우리 모든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와 죄로 굳어진 습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직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그것들을 깨뜨리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또 예배보다 더 크고 앞서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제거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항상 같은 자리에서 변함없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들이 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귀한 부르심 받아 주의 종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역자님들을 각자 사역의 자리에서 사용해 주실 때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과 사랑의 마음과 기도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외치는 마지막 소리로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참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언해 주시는 목사님의 입술과 그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듣는 모든 심령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진정한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온라인 예배에서나 현장 예배에서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깊이 만나주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그 인생이 역전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주셨는데 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의 사명을 죽을 때까지 놓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서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내 자녀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속한 이 교회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고 함께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회와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길 소원하며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계속 전파될 수 있도록 그런 사명을 위해서 우리 사랑의 빚진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가지고 힘써 선교의 동력자로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만이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70장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찬찬한 강 같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묻는 것을 관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리이다. 내가 주의 산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교회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 가지기 원하는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현장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오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 인사를 드립니다. 이 바라기는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예배하는 이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우리 매일의 말씀 생활을 위한 한화부 생명의 삶 5호로가 나왔습니다. 이제 벌써 4월 마지막 주인데요. 시간이 많이 또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빨리 또 흘러갈지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늘 동행하는 복된 하루하루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EM과 영어덜트 유스를 위한 리빙 라이프 5호로도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 분씩 꼭 가져가시고, 또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또한 매일의 성경 통독 통해서도 날마다 신앙의 도전과 회복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또 기도하며 응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동정 살펴보길 원하는데, 어제 그저께 지난 금요일날 알링턴 시티 관계자들과 제가 미팅을 가졌습니다. 미팅을 가졌는데 지금 한참 교회 앞에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도로공사 기간과 도로공사 규모가 조금 많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이 토네이도를 대비해서 홍수 나는 것을 또 대비해서 이 배수로 공사를 밑에 지하에 아주 크게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하수구 공사가 계속해서 추가되면서 공사 기간이 내년 9월까지 한 1년 반 정도 소요가 되는데, 내년 9월까지 연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사 기간 동안에 저희 교회 주차장 공간과 또 교회 입구를 불편함 없이 본인들이 다 확보해 줄 것을 저희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한 우리 교회의 마이크 시스템 장비가 새롭게 교체되었는데, 오늘도 새로운 마이크로, 또 다른 마이크로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다. 혹시 음향에 조금 불편한 음향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더라도 이 조정 기간이니까 여러분들 조금 양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일을 위해서 성도님들께서 직접 지정헌금을 해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우리 금요 개인 기도회 매주 금요일마다 이 자리에서 기도회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기도회 자리에 열심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회 자리를 우선으로 생각해 주시면 틀림없이 우리의 신앙이 열심히 회복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도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정말로 여러분들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곳곳에서 애쓰시는 우리 후원교회들, 또 개척교회들, 미자리 교회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주보에 보면 다 나온 건 아니지만 저희가 후원하는 교회와 기관들, 또 선교지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고 그리고 은혜로운 말씀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 가지기 원하는데,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궁핍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우리 다 같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분노의 이유 세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사단이 노리는 틈. 사단이 노리는 틈. 이 사단이 노리는 틈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분노의 이유가 어떤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죠? 바로 예수님의 분노. 이 두 번째 시간이 요나의 분노, 즉 하나님의 분노와 또 우리들의 분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이 사단의 분노, 사단이 우리의 분노 가운데 틈을 타게 되면 이라는 주제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이 성격이 불같은 이 남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하루도 빠짐없이 아내에게 화를 내는 겁니다. 근데 남편이 화를 낼 때마다 이 아내는 오히려 침착해지고 또 그 화를 다 참아내는 그런 착한 아내였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아들이 이 엄마에게 와서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화를 잘 참아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 엄마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냥 화날 때마다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 청소를 하면 해. 그러면 화가 싹 풀려 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옆에서 이 이야기를 듣던 남편이 아들에게 아들아, 우리 집 화장실이 깨끗한 거는 다 이 아빠 덕분이야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 아내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아빠 말이 맞아. 왜냐하면 늘 아빠 칫솔로 변기를 닦거든. 우리의 삶에서 분노 때문에 고통을 당하거나 또 화로 인해서 인간관계의 갈등을 경험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른 상처들도 많이 있지만 분노라고 하는 것, 화라고 하는 것은 정말 현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화를 낼 수 있고 또 누구나 분노를 마음에 품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히로에라 이라는 네 가지 감정을 주셨는데, 즉 화내거나 분노하는 감정은 바로 우리들에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6절을 보니까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을 내어도, 하나님이 친히 분을 내어도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은 누구나 화를 낼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화를 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화를 낼까요? 내지 않을까요? 화를 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말씀과 기도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도 이 분을 품을 수 있고
또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분노의 감정 때문에 아파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바로 분을 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으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노로 인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라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해가 지도록 붐을 품고 있으면 그렇게 하면 그것은 바로 마귀에게 사탄에게 틈을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 한번 읽어보면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왜 그래요?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분노라는 단어, 이 화라는 단어가 450번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450번 정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375번이 하나님께서 직접 화를 내신 분노하신 내용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화를 내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분노하셨냐는 겁니다. 지난 2주간 우리가 살펴본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고 알아가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그 죄된 모습 때문에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고 그래서 아무런 헌신도 희생도 하지 않는 그런 죄된 모습 때문에 특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아예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런 불순종의 모습 때문에 자신의 이웃과 지체에 대해서는 냉정하리만큼 관심이 없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우리들의 이기적인 지극히 이기적이고 죄된 그런 모습 때문에 주님은 분노하시고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나온 분을 내어도를 보면 분노는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분노가 죄와 연결되면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찾는 삶이 아닌 바로 사단의 틈에 빠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사단의 틈에 빠져 산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사단의 틈에 빠져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 계명, 가장 큰 계명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요, 이 사단의 틈에 빠지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또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진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틈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또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도 다 깨어지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분노가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분노가 오래 계속해서 지속되면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 하루를 넘기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분노가 계속해서 지속되면 자칫 사단에게 틈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가 사단이 우리의 분노에 들어오게 되면 사단이 우리의 분노의 마음으로 그 틈 사이로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의 분노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분노의 마음, 그 틈 사이로 들어오게 되면 벌어지는 일의 첫 번째가 오늘 본문 중에 그 앞절인 25절 말씀에 나오는데 25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단에게 틈을 주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바로 거짓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탄, 이 마귀의 원래 뜻이 여러분 뭐예요? 바로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자체가 바로 거짓의 영이라는 겁니다. 결국 화를 오래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거짓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왜요? 사단의 틈을 주게 되는 거니까. 우리의 마음에 거짓이 들어오면 절대로 진실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옳은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요즘에 큐티 하는데 어느 부분 큐티 하시죠? 바로 출애굽기 큐티 하시죠. 그렇죠? 요즘에 출애굽기 내용이 다 뭐예요? 요즘 말씀이 애굽에 나타나는 10가지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성경은 계속해서 바로의 왕, 이 바로 왕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완악해졌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면 딱딱해졌다는 그런 이야기. 딱딱해졌다는 것을 풀어보면 뭐냐 하면 양보도 없고 용서도 없고 자비도 없고 긍휼도 없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딱딱해진 마음, 즉 완악해진 마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눈앞에서 지금 기적처럼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죠? 나타나고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틈 사이로 들어오다 보니까 진실된 것을 볼 줄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지옥이 펼쳐져도 믿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을 버려야지 바로 우리가 서로 지체됨을 아는데, 거짓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죠? 서로 용서할 수도, 서로 양보할 수도, 서로 사랑할 수도 없게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아멘? 아멘. 결국 분노는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분노를 계속해서 품게 되면요, 결국 마귀의 조정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분노에 들어오게 되면, 그 분노의 마음을 조정하게 되면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뭐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죠.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도둑질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도둑질이 일어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도둑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훔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도둑질은 오늘 말씀 끝에 보니까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적든지 많든지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우리는 도둑질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우리들에게 주신 물질에는 반드시 틀림없이 이웃에게 나누는 것까지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웃을 섬기지도 또 나누지도 베풀지도 않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악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악하다는 게 뭐예요? 악하다는 건 뭐냐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악한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악한 겁니다. 저 사람 되게 착한데 해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악한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이웃에게 베풀지도 않는 것이 바로 도둑질 하는 겁니다. 바로 악한 일을 하는 일이라는 거죠. 분노가 그렇게 지속되면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이웃을 외면하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도둑질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한번 살펴볼 것이 뭐냐면, 세 번째가 뭐예요? 사단이 우리의 분노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29절의 말에 뭐라고 돼 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사단에게 틈을 주게 되면 우리의 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의 입이 더러운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볼까요? 우리의 언어가 막 공격적이 되고 비판적이 되고 그리고 험담하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면 칭찬하고 그래야 되는데 칭찬보다는 욕하게 되고 격려보다는 깎아내리는 말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미국에 와서 처음 미국 사람들이 화를 낼 때 하는 말을 제가 유심히 들었습니다. 근데 화를 내면서 미국 사람들이 막 하는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요, 역시 이 미국은 신앙, 하나님의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가 틀림없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화날 때도 기독교적인 언어를 막 사용하더라고요. 화낼 때 보니까 Oh my God, Oh my goodness, Oh Jesus Christ, Oh my God 뭐 이런 식으로 Oh my God. 저희는 뭐 전쟁하시는 하나님일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처음에는 그걸 듣다 보니까 막 화도 사라지고 정말 막 감사하게 됐는데 그게 아니죠.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이름을 모욕할 정도로 내가 지금 화가 났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고 있는 말이거든요. 결국 사단이 우리의 분노에 들어오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거짓을 말하게 되고 도적질하게 되고 더러운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오늘 에베소서 4장 30절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결국 성령을 어떻게 해요? 근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틈으로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성령을 근심하게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여기 본문 30절 말씀의 끝부분 중간 부분을 보니까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꽝 하고 도장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찍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는 거죠. 바로 천국 시민권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의 분노에 사단이 들어와서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성령이 근심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한 가지, 우리의 구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단이 틈으로 들어오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안타까워하고 계실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구원의 도장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런데 화를 낼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는 사람임은 틀림없는데, 하지만 우리의 분노로 인해서 사단이 틈을 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노는 죄는 아니지만 우리가 분노를 계속해서 하게 되면 사단이 틈 탈 수도 있구나, 이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분노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요, 예수님의 그 일을 어떻게 했어요? 막았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틈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분노를 잘 다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첫 번째 모습이 28절을 보니까 28절에 뭐라 그래요?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데요, 그냥 쓰다가 남은 것, 버릴 만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라는 거예요. 돕는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분노를 잘 다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언제나 구제의 손길, 선한 손길의 모습이 있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16년간 우리 사랑의 빚진교회를 세워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정말 교회의 필요를 잘 살피시는 분들임이 틀림없습니다. 저도 가끔씩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이런 필요한 부분에 사용해달라고, 또 누구누구를 위해 사용해달라고 하면서 지정언급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일일이 다 밝히고 나열할 수는 없지만 정말 선한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죠. 이것을 다시 말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분노를 잘 다스려서 마귀에게 틈을 두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아멘. 두 번째, 분노를 잘 다스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 2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29절 말씀을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이 분노를 잘 다스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언어가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분노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요, 결국은 덕을 세우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말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선한 말은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자신의 마음 역시 은혜로 가득 차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의 이 마음이 은혜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어때요? 은혜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로 흘러나오고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결국은 자신의 마음이 은혜로 가득 차 있을 때 은혜의 말을 내뱉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좋은 말, 착한 말,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입술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일상에서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어떤지에 대해서 점검해 보면 우리가 지금 분노를 잘 다스리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또는 성령님이 계신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세 번째로 분노를 잘 다스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오늘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분노를 잘 다스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친절을 베푸는, 인자를 베푸는 모습입니다. 분노를 버리고 성령의 변화를 얻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마음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어떤 마음이요? 친절을 베푸는 마음, 인자를 베푸는 마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요, 우리의 삶이 친절해지고 우리의 삶이 인자해지고 그 증거가 용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용서가 막 일어나요. 또 친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게 돼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친절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친절한 마음이 생기면요, 결국은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분노한 사람이 분노를 오랜 기간 풀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뭐예요? 자신을 분노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행한 잘못이나 실수를 붙들고 놓지 않으니까 결국은 용서하지 못하는 것.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면서도 제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아직 정말 거의 16년, 17년이 되어가는 이 시간에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상대방에 대한 잘못을 붙들고 내가 놓지 않고 있더라. 놓지 않고 있더라. 결국 그러니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픔을 껴안고 16년, 17년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도 아프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용서라는 것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더 이상 붙들고 있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이 긍휼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을 품고 분을 잘 다스리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사람은 속았다고 느끼면 화가 납니다. 배신을 당했다고 느끼면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들의 분노하는 마음에 틈을 노립니다. 왜요? 우리를 죄짓게 해서 구원을 빼앗아가야 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6절, 27절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어떻게 해요?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화를 오래 품으면 결국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 거짓을 보게 되고 또 도둑질을 하며 선한 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언어가 공격적이고 비판적이고 험담하는 입술로 바뀌어져서 결국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에서 우리가 분노를 잘 다스려서, 이 사단의 분노를 잘 다스려서 우리의 분노가 정말 긍휼과 용서와 사랑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친절을, 복음의 인자를 보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다시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있어도 화가 납니다.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해나가도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분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분노를 오랫동안 품게 되면 결국은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그 마귀가 우리의 그 틈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은 완악해집니다. 딱딱해집니다. 양보도 없고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고 긍휼도 없고 미워하고 아파하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분노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굳게 붙들면서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이 축복된 감정으로 말미암아 내가 흔들리고 쓰러지고 아파하지 않도록 주님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아름다운 감정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이기지 못해서 또 쓰러지고 아파하고 그렇게 도둑질하고 거짓을 말하고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은혜 내려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아버지 화나는 일들이 분노하는 일들이 있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잘 다스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복된 우리들의 아버지 신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찾아가는 복된 우리 신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복된 예배의 장소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귀한 발걸음, 은혜의 발걸음, 또 믿음의 발걸음, 구원의 발걸음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세상의 분노를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세상에 화난 것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이 자리에 나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그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손길,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늘 문 여시고 복 주시게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복 주셨습니다. 주님의 나라 임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손길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 마음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세상의 빛 어디를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여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평생의 나날 동안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사단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선한 일, 옳은 일, 착한 일 행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며 주님의 손 꼭 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